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좀 날씨가 안 좋았죠? 이번 주 좀 추적추적 그런 날이었는데 또 내일 되면 날씨가 좋아진다고 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번 주 콘티 준비하면서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 기쁨으로 날씨에 또 힘입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흐린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이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했으면 좋겠고 해가 가득 비추는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가히 옥색깔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싶다고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열어달라고 계속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되게 기쁨을 노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겠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뭔가 부끄럽고 어색한 시간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나아가서 자유한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첫 곡부터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네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만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굳게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음대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네.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희망의 날을 주실 주님께 우리 기쁨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으로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으로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우리 한 번 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그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바로 찬양을 시작하는 건데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제 콘티 준비하면서 가사를 찾아보다가 영어 제목을 발견을 했어요. 이 찬양에 몰랐는데 영어 제목이 Who Am I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네, Who Am I. 그 제목을 딱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의 사람이었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참 그 많은 괴리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세상에 기울어져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할 때는 혹시나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또 잘 모르겠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또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하면은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말이고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연약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꽃,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나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정말 매 순간순간 나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매 순간 느끼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 정말 뜨겁게,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무릎 꿇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 연약함이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히 회복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을 피조 세계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현실의 문제는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고단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요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좀 낯선 단어인 듯해요. 행복하냐라고 누가 물으면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고민 없이 저 행복해요라고 말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20대라는 나이 또 그리고 이 세상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20대 나이로 살아가기에는 힘들게 만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특히 SNS를 하다 보면 내 삶은 지금 이 과제에 떠밀려서 이게 매일같이 과제하느라 바쁜데 내 삶은 지금 이성 친구도 없어가지고 혼자 혼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는 이성 친구도 있고 어디를 막 예쁜 핫플레이스를 막 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 야 되게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근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이미지를 보게 하고 그 이미지가 곧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야 좋아 보인다. 나도 만약에 이성 친구가 있고 나도 저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해외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봤을 때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 친구 있으면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내가 이성 친구 있으면 나도 엄청 행복하겠지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성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것을 나는 느낀다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성 친구에 여행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고 그걸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행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할까 물었을 때 정말 여행을 다니고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너무 행복하겠다고 물었을 때 다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이성 친구가 있으면 행복할까라 생각하는데 진짜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성 친구가 있어서 더 힘든 경우도 있으니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는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행복을 두느냐.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말고 우리 얘기 말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대의 청년이 나 얘기 말고 내 얘기 말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정말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SNS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데,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올라오는 사진 속에 그 사람이 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때로는 가끔씩 찍혀진, 수백 번 셔터를 눌러 건져 올린 한 사진 올린 거지, 그 사람이 늘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눈은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인식할 때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이제 개는 특히 후각으로 코로 사물을 인식하고 코로 이렇게 누가 내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잖아요. 인간은 눈으로 인식을 해요.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눈에 뭘 봐야 이게 증명되고 이게 진짜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사진 찍어 올린 그것에 나를 비교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교를 일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는 관심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에 차라리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바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그것만 생각하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자그마치 2000년 전에 2023년 20대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2000년 수 없는 시간 속에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가치를 그곳에 두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했죠. 가치를 뭐 이성 친구, 게임, 뭐 이런 공부 이런 데 두면 그것이 잘 돼야만 내가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성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성적이 잘 나와야 행복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곳에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2023년에 20대를 살고 있을까? 이것은 보통의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을 살게 하신 거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2023년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이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에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러므로 자꾸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 지금 형편이 이 모양이고 내 삶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남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은 계속 그 생각에 매몰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오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이 이제 상해지죠. 망가져요. 감정이 계속 외롭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무기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딱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리면 하나님은요 2023년 여러분만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6.25 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요 6.25는 이제 전쟁의 시기를 거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보다는 우리가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청년의 시대가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나만 가능했구나. 내가 이걸 오늘을 살 수 있기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부심이. 자존감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내 존재를 인정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밖에서 부모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외부적으로 계속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또한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도 가치를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때가 어떤 때였어요? 75세의 나이, 이미 인생의 절반을 훨씬 산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일평생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그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꾼인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평생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민 한 가지가 늘 있었을 거예요. 고민 한 가지가. 그건 뭐냐면 진짜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진짜 신이.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을 사고 파는데 이 아들이 그 우상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 우상을 진짜 신으로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은 딱 봐도 아빠가 산에 올라가서 어디 나무 하나 가져다가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깎아서 만드는 건데 그걸 갖고 진짜 신이라고 믿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신이 있긴 한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저렇게 나무에 깎아서 만든 돌 깎아서 만든 저 우상을 왜 사람들은 진짜 신이라고 목숨 걸며 돈을 엄청나게 쳐가며 왜 사가는 거지? 이 고민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은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갈망이. 정말 참신 살아있는 신이 있기는 한 건가? 그런 고민 끝에 75세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20대 연령이지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 교회에 다녔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신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갈망이 없으면 진짜 신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의 고민이었거든요. 진짜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얘기, 누군가가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은 그걸로 끝나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1대1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전제돼야 될 거 찾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내 진짜 만나고 싶어요. 아니 저 앞에서 내가 20여 년 이상 듣기는 했는데 저건 저 사람 저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갈망, 깊은 내 내면의 이 욕구, 만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사고 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저건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곳에서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짜 우상들만 어릴 때 수도 없이 보다가 진짜 신을 만나버리니까 그 한마디 말씀에 바로 순종해요. 바로 즉시 순종해요. 75세의 나이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다 적응했어요. 거기서 이제 노년의 시기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 고생만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던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말씀을 하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왜 저 말씀이 맨날 먼 얘기 같을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순종해요.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살아계셨네? 진짜 나의 삶에 관심 갖고 계셨네? 그 순간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꿈은 뭐지? 이 고민하며 내 고민 속에만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지금까지 가져두셨던 걸 알고 나니 그의 관심은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에 대한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진짜 신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진짜 신만 따라가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75년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 경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과거에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내 삶에 진짜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 시대 나의 이 삶에 아직도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 때 청소년 때 만난 그 만남으로 지금까지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마음 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버거워요?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만난 듯한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다시 보려니까 이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그때부터 여러분이 과거에 만약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이 있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어져요. 네.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시작되면 이제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어릴 때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주 어린 나이에 만났는데 이거 뭐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늘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 친구와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까? 학교도 전도하러 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늘 하나님이니까 이 방학만 되면 수련회는 다 쫓아다니고 이유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었어요.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더 깊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근데 요새 저의 모습도 보니까 이 갈망이 요새는 많이 없는 듯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했던 그때의 기억이 이젠 과거 사건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과연 이 갈망이 있는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인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었던 그때의 이야기는 다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커스 워십 찬양 중에 이따가도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만 보니까 지금요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건 분명한 듯해요. 왜?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고단한 인생길이래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힘겨운 오늘을 보냈대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픔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상처가 있대요. 왜? 내 삶 속에 과거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반의 마음이 지금은 사라진 채 저도 요새 일상이 막 지루하고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가만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 안 만난 사람이든 다 인생은 고단하다고 해요. 힘들대요.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때로는 괴롭대요. 이게 인생이래요. 인생.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든 안 만났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든 안 살든 다 고단하구나. 다 힘들구나. 다 상처가 있구나. 다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구나. 자기 안에 말 못할 무언가가 있구나. 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지 고민하다 찬양 가사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지만 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예수가 내 그런 마음을 아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세상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고단하게 살지만 그들은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 아시기에 고단해도 힘겨워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오늘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남들이 얘기하는 돈이 있거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학벌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이런 비참한 삶, 때로는 외로운 이 삶을 예수가 아신다. 예수가 아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길 속에 여러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예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술이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흥으로 찾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펙 쌓는데 현안이 되어 있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경쟁 속에 들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내고 그들을 물리쳐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끔찍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삶이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만약 예수가 없는 그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내 그런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고단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봤잖아요. 때로는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참신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의 심각한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실수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실수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깊게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실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시고 다시 살리심을 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실수를, 내 때로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질책만 하시지는 않는구나. 아,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할 때 또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본처인 사라가 아니라 여종, 노예, 여자 노예와 같이 동침해서 하나님이 낳으라고도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것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요,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기도 했던 그게 믿음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고단했다고요. 실수도 많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럴 때일수록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첫 번째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다고요. 그랬더니
고단하고 힘겹고 외롭던 그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드디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때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주 가끔씩 와서 만나 주셨거든요. 아주 가끔씩. 매일같이 만난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몇십 년 지나 또 한 번 나타나시고 몇십 년 지나 또 한 번. 이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제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결론으로 매일같이 실수했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떠오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2절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제는 희미해지듯 하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있는 듯 없는 듯 왜 내 인생을 이렇게도 고단한가라는 생각 속에 빠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분을 아브라함을 기준 삼아도 충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 생활에 대해 좀 배워야 돼요. 그건 뭐였어요? 그는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었지만 그의 삶의 결론은 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의 삶의 결론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몸뚱아리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내 마음 아신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일상에서 내 눈에 내 귀에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예수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시니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다 성경책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손 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읽는 듯한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온 성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죽임까지 당해가며 피가 묻은 성경, 피가 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꿨다고 해서 화형에 처하고 사형에 처했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을
우리 다시 펼쳐서 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우리가 요새 창세기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이 책의 한 챕터를 읽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고단했고 오늘 하루가 힘겨웠어도 예수가 내 마음 아시기에 또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두는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밀린 거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것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량을 너무 처음부터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 신앙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말씀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봉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를 섬기든 여러분 교사를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 자리를 섬긴다면 뭐 보육 교사와 다를 바 없어요. 애들 보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 그냥 애들 케어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해야 진짜 교사로서의 이 봉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봉사가 아니죠. 더 근본적으로 말씀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보므로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마음이 가득 부어질 때에만 그 아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아, 저게 교회 생활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지. 아, 저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인가 보지. 그걸 봅니다. 아주 어린 아이 말고 청소년도 다 봐요, 다 봐요. 그래서 따라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 전에 막 수다 떨고 분위기가 엉망인 상태면요, 그 어린 친구들도 그대로 자기가 임원이 됐을 때 따라합니다. 선생님들이 엉망으로 떠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본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부나 유초등부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꼭 껴안아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널 사랑해 한마디 했을 때 아이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편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한마디 행동,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 핸드폰은 다 걷어가 놓고 교사들은 핸드폰 하고 있다, 다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닌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게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그 전에 아무도 모르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혼자 내 시간 속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이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아이 돌보는 건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 돌보는 것은 그냥 놀아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아이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의 개인 신앙 생활이든 가장 기본이 돼야 된 건 말씀 보는 거다. 다시 한 챕터씩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 구조,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 여러분 매주 제가 창세기를 한 절 한 절씩은 못 봐요. 이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띄엄띄엄 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 주간 한 장씩 봤을 때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만남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단해도 힘겨워도 오늘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듯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관심 갖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봅니다.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삼는 시간이라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예수에게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단하고 힘겨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든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먹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결코 우연히 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듯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주여, 내 삶에 여전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내 눈을 가져다 두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여 우리가 그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일임을 기억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며 고단해도 힘겨워도 예수가 내 마음 아신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도 그때 만났던 첫 만남 이후로 하나님은 여전히도 내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우린 자꾸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에만 눈이 빼앗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며 말씀 앞에 내 눈을 가져다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내비게이션 삼아 이 고단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인생은 고단하다 말하고 외롭다 말하고 힘겹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가 보고 있으며 예수가 그 인생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주여, 다시 예수 회복하길 원하오니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하여 이 모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키게 하시사,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 속에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각 분야에서 믿음의 삶을 싸워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내 인생을 폄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생명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갑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여,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기력하지 않도록 힘을 내어 다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